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 앞으로 초대합니다. 제가 10년 제누리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하며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시간에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명의 양식을 얻고 새롭게 이 2016년을 준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절로 14절 말씀, 누가복음 3장 2절로 14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 잘 마음속에 담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로 14절 말씀, 주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온의 대로를 달려라. 한 해가 시작되는 오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모두 2016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다 우리 모두 미지의 세계를 지금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는 항상 기대감과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체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우리들입니다. 아무쪼록 2016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다리를 두드리듯이 열어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제목이에요. 시온의 대로. 이거는 시온의 대로를 제가 영어로 spiritual highway라 그렇게 했습니다. My style. 내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하이웨이는 고속도로지요. 아마 제가 자라면서 미국에 오면 이제 고속도로가 잘 돼 있죠. 제가 자라면서 우리 세대는 어려서는 고속도로 세대가 아니에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 차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무슨 컵에 물을 마신다거나 이런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가 어려서 국민학교 때 1960년대 한국에 고속도로가 처음 생겼어요. 사람들이 서울에 갔다 오면 신기한 듯이 말하면서 야 고속버스를 타니까 차 안에서 물도 마실 수 있어. 우리가 달구지나 시내버스 시내 울퉁불퉁한 시내버스 시골길을 달리면서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이웨이 고속도로는 막힘이 없이 고속도로의 특징이 쭉 뚫려서 자동차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것이 고속도로 하이웨이. 저는 아무쪼록 2016년을 열어가며 우리 앞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온의 대로 스피리추얼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뻥 뚫린 듯이 열어놔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임하실,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임하실 영적인 하이웨이를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침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어디를 여행하게 되면 플랜을 짜면 먼저 대사들이 가서 대통령이 가서 일을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에 적합하도록 모든 환경을 닦아 놓았던 분이 침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 이분은 예수님과 친척관계예요. 사촌관계예요. 그래서 6개월 먼저 나서 출생부터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그의 입에서 선포되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의 복음. 제가 오늘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열고 싶어요. 우리 모두 내 가는 길에 어떤 장애물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뻥 뚫려서 막 그냥 마음껏 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이거 영어로 repent 하는 거. repent 하는 거.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그랬는데 각처에 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같이 읽어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Baptism of Repentance. 죄사함 받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는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성경은 마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꼭 마치 존 더 베프티스트를 말한 예언과 똑같다.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에 뭐라 했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오실 건데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 구부러진 길은 곧게 펴고 높은 산이 있어서 가는 길을 방해하면 산을 깎아내리고 깊은 골짜기가 있으면 골짜기는 돋아서 평지를 만들어라. 그래서 주님 오시기에 거침이 없도록 영적인 하이웨이를 만들어라.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었었는데 마치 침례 요한은 존 더 베프티스트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그처럼 곧게 하이웨이를 만들어 오는 사람이라. 요단강변 각처를 다니며 외쳤던 요한이 전한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2016년을 시작하며 여러분 모두에게 좀 이 단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좀 박혀있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회개의 복음. 회개하는 것.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아마 여러분 2016년을 시작하면서 이 단어는 좀 헬라어, 이 단어를 정도로 좀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메타노에오. 이거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말은 좀 단어가 이제 계산한다는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뉘우치고 마음에,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말은 마음에 깊이 뉘우치고 깨달아 아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을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회개한다. 오늘 말씀에 영적인 하이웨이를 열어가는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는데 가장 키포인트 단어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 그 다음에 이 단어와 함께 가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는 하말티아라고 해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간역을 향해 화살을, 타겟을 향해 화살을 쏘았는데 이게 빗나가 버린 거예요.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걸 하말티아 그랬는데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곳에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빗나간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빗나가 보세요. 아무리 잘해도 빗나가면 끝장이야. 지금은 별거 아니야. 지금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후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빗나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 빗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빗나가는 건 아니야. 나는 빗나갔다. 나는 오늘 아침 침례 요한을 통해 선포되었던 그 회개의 복음, 메타노에오의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박혀서 2016년을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듯이 아무것도 높은 산도 없어, 장애물도 없어, 구불구불하지도 않아, 굽어져서 내가 가는 길이 자꾸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요.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그것도 없어. 어떤 때 내가 깊은 절망에 빠져서 갈 길이 보이지 않는 골짜기 같은 내 삶이 있지 않고 평탄한 평지가 되어 스피리추얼 하이웨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서 열어가는 것, 비결이 뭐냐면 이 회개의 복음이에요. 잔더 랩티스트를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회개의 복음. 회개하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길이 보인다. 회개하면 시온의 대, 내가 나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 스피리추얼 하이웨이가 열린다. 회개하면 내가 가는 길이 구불구불하고 굽이쳤던 그런 것들이 곧게 펴진다. 높은 산들은 평지가 되고 깊은 골짜기는 돋아져서 평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임하는 시온의 대로가 된다. 또 내가 달려가는 길에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모든 비결의 키포인트, 핵심 단어는 메타노에오, 회개, 뉘우치는 것, repent.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사람이 잘못했을 때 빨리 그걸 뉘우치고 잘못을 고백하면 그냥 다 끝나요. 그런데 이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나중에는 뭐예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자기 자신을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자꾸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빨리 털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신년 벽두에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오시는 길을 곧게 펴고 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길로 온전히 달려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주일 메시지로 이 두 가지를 좀 잘하면 여러분이 2016년에 막힘이 없이 길이 이렇게 잘 열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로 간 걸 회개하라. 그렇게 repentance, 그 메타노에오, 회개, 하나님 앞에 깊이 뉘우치고 잘못된 것을 깊이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 마음의 상태, 이 회개하는 것. 그런데 뭐를 회개하냐면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로 간 거 회개하고 뉘우치라는 거예요. 내 길로 가는 것. 우리는 본래 빗나간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떤 길로 갔어요? 어떤 길로 갔어요? 자기 길로 갔어요. 저는 항상 성경에 있는 것만 물어본다 했죠. 항상 답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 잘못된 길로 갔는데 잘못된 길이 뭐냐면 누구 길로 간 거예요? 자기 길로, 내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이 우리의 죄악을, 이 잘못된 길로 간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면 바른 길로, 가야 될 길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될 길로 가지 않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인생,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시온의 대로를 달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렇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시온의 대로를 달릴 수가 있겠어요? 가는 곳마다 자꾸 그냥 구불구불하고 장애물이 자꾸 높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나와서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나를 절망시킬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빗나간 인생은 내 길로 갔던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 나는 아침마다 그걸 기도해요. 주님, 지난 주간에 제뉴얼리 바이블 스터디에서도 고린도후서 1장부터 13장까지 우리 같이 묵상하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말하는, 초점을 잃지 마라. 이 같은 메시지 맥락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가면서 길을 잘못 들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 길로 가버리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 이거 좋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좀 더 신랄하게 표현하면, 더 냉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거역하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신생이 가면 갈수록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곳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저는 20대 초반에 그 문제가 저의 마음에 참 고통이었어요. 뭐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만 이게 밥을 먹어도 그게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이 뭔지 내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뭔가 이제 첫 발이 중요하잖아요. 전 내가 발을 디디는 게 이민 올 때 공항에서 누구 공항 픽업하는 자가 중요하대요. 뭐 세탁소 하는 사람이 공항 픽업해주면 그 사람이 이민살이가 세탁소로 온대요. 청소하는 사람이 픽업해주면 청소하다가 그냥 이민생활 끝난대. 주님,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이 첫 발이 중요한데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 전공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걸 놓고 주님 앞에 내가 매달려 기는 주님께서 저에게 불같은 은혜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일생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시온의 대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20대 초반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50대 중반이 넘어섰으니까 이 정도 걸어왔으면 이제 남은 일생도 남은 시간도 시온의 대로를 향해.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뭐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넌 능력 없으니까 넌 가서 저 리어카 끌고 가서 과일 장사를 해라. 그럼 it's okay.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20대 초반부터 시작하면 뭘 못하겠어요. 주님, 오늘부터 내가 그걸 쌓아 올릴 테니 말씀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선명하게 나를 불러가시고 나의 일생을 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길을 잘못 드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영원한 길 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요. 내가 뭐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같이 읽어요.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이 길도 그냥 길이라 하지 않고 I am the way.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며 우리는 그래도 절대로 푸어 라이프는 살지 말아야 돼. 정말 형편없는 삶. 적어도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디너리 라이프는 살아야 돼. 보통 사람의 삶을 살아야죠. 근데 거기서 좀 더 좋아지는 건 뭐예요? 그걸 라이프예요. 괜찮아, 쓸만해. 근데 거기서 더 이런 건 그레이트 라이프라고 그랬죠. 위대한 삶. 위대한 삶보다 더 훌륭한 것은 메스터 라이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메스터 라이프를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메스터 라이프는 완전한 거예요. 위대한 것도 비교할 수 없어. 왜? 완전한 삶, 메스터 라이프를 사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No one comes to the Father through except through me.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only way.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스피리추얼 하이웨이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2016년 살아가며 도대체 어떻게 가야 돼?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 수 없는 안개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딴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예요?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는 마음에 뉘우치고 빗나갔던 것, 빗나간 길로 갔던 것 다시. 그런데 어느 길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I am the way. 예수님께서 그 길이라 그랬어요. 길,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아무도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 있으면 길 되신 예수님, 영원한 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굿라이프가 뭐예요? 메스터 라이프가 내 삶 속에 전개되기 시작해요. 새로운 삶의 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열릴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후회되지 않는 저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존귀한 삶. 저는 메스터 라이프를 넘어서 더 귀한 것은 영광스러운, 글로리파이드, 영광스러운 삶.
종귀 한사, 아너, 메스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적어도 제가 여러분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요. 하나님, 나의 일생을 제가 지난 제뉴얼리 바이블스에 그랬죠. 찬송하는데요, 주님, 이 나의 라이프는 주님께서 만든 작품이에요. My life, your workmanship이라고 하나요? masterpiece. 주님, 왜냐하면 내가 어떤 때에 고민하고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할 때 주님께서 그때마다 저의 삶의 디렉션을 다 틀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 인도하셨으니 어떻게 내 인생을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나의 작품. 이거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가는 길목마다 인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 영광스럽지 후회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2016년도 그렇게 스피리추얼 하이웨이, 하나님께로 길이 열려야 돼요. 막힌 높은 산이 없어야 돼요. 골짜기가 여러분 가는데 다 여러분 높아진 마음 이런 게 다 평지로 만들어야 돼요. 탕자처럼 발길을 돌리기만 하면 돼요. 길을 바꾸라.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내가 왔던 길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오늘 길 바꾸세요. 예수님 길로 바꾸면 돼요. 쉬워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항상 예수님께로 놓으면 돼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걸 기도해요. 박 목사, 네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자꾸 가잖아요. 자꾸 마음이 가는 뭐예요? 생각나요. 생각나면 뭐 거기에 더 많은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하는데 목회자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께로 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의 메스터 라이프의 example, I'll follow you. 예수님, 예수님의 생각, 나의 생각, 예수님의 가치, 나의 가치, 예수님의 발걸음, 나의 발걸음, 예수님의 손길, 나의 손길. 그러면요,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glorified, 영광스러운 삶, 메스터 라이프, 후회 없는 삶, 그게 스피리추얼 하이웨이예요. 자, 두 번째는 더 하고 싶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돼. 첫 번째는 길을 좀 잘못된 걸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 아닌 딴 길로 가고 있으면 빨리 오늘 이제 그거 매일같이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 방향이, 초점이, 길이 잘못됐는지 이걸 놓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으면 잘못된 삶에 대하여 잔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삶, wrongful life라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my style, 잘못된 삶이야. 잘못된 삶을 회개해야 돼요. 첫 번째는 방향이 잘못된 것, 길이 잘못 들은 것, 내 마음대로 했던 것, 이거 매일같이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두 번째는 잘못된 삶. 성경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절대 삶이 바르러야 된다.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요한에게 나와서 내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죠. 거기 뭐 사람들도 그렇고 세리도 그렇고 군인들도 잔 더 베프티스트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너희들 잘못된 거 뉘우치고 방향을 돌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잔 더 베프티스트가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거기 어찌 세리나 군인들만 있었겠어요? 오만 사람들이 다 있었겠지만 아마 그 사람들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잔 더 베프티스트가 너희들의 잘못된 삶을 뭐라고 하냐면 나누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나눠줘라. share. 너희들 먹을 거 많이 있는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share. 이게 잔 더 베프티스트가 그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또 하나는 또 세리들이 왔어요. 텍스 컬렉터들이 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텍스 컬렉터한테 너희들은 정부에서 법에 정해진 것만 텍스를 컬렉터하고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상한 거 가지고 그들의 돈을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군인들도 잔 더 베프티스트에 가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힘이 있지. 군인들은 뭐예요? 다 힘으로 하잖아요. 폭력으로 너희들 사람들이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받는 월급 있죠. 월급 급료로 만족해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너희들이 받는 급료로 만족해. 제가 잔다 베프티스트를 통해서 회개 복음을 이 신년 벽두에 주시는데요. 이 뭐를 우리가 잘못된 삶, 이 말씀에서 찾아보면 다 모두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 많이 있으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잔다 베프티스트를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그랬는데 쉐어, 나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 컬렉터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갈증을 느끼면서 계속 이상한 법에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서 돈을 자꾸 이렇게 빼앗지 말고, 또 군인들은 너희들의 폭력을 이용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강탈해서 빼앗지 말고 주시는 것을 만족하고 쉐어해라.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기적인 마음이다.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마음이 이기적인 셀피시 마음, 자기 중심, 나밖에 모르는 것. 아마 천국과 지옥을 비교해서 한 단어로 말하면 이 셀피시, 이기적인 거예요. 천국은 희생적인 사람, 사람들이 다 와서 살아. 그 다음에 지옥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세상에 이기적인 사람 다 지옥에 모여있어요.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천국과 지옥을 풍자한 내용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똑같이 정말로 만찬이, 맛있는 만찬으로 다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너 먼저 you first, I'm second. 그러니까 항상 맛있는 게 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뭐예요? 이게 굳는 데잖아요. 굳잖아요. 그래서 자기 먹을 수 없으니까 너 먼저 먹으라고 계속 줘요. 그러니까 다 죽어서 몸이 뻣뻣해서 먹을 수 없는데, 천국은 뭐예요? 서로 너 먼저 you first, I'm second, you first 서로 먹여주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주 건강해. 지옥에 가보니까 모두 이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selfish, I'm first, you second, I'm first, you second. 아무리 먹으려면 먹을 수 없잖아. 이게 안 구부러지잖아요. 죽어서. 여러분 1년 동안 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것, 우리의 잘못된 삶, 특별히 잔다 베프티스트를 통해 주시는 잘못된 삶 중에 셀피시한 것, 나밖에 모르는 마음, 잘못된 삶, 이기적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라고 합니다. 영적인 하이웨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해 준비하신 그 길로 달려가기를 원하면 나의 삶 속에 잘못된 것들을 털어내야 합니다. 방향을 돌려놔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며 내 삶을 어지럽게 하고 내 삶을 자꾸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하이웨이로 쭉 뻗은 곧바른 길로 만들지 않고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나의 이 못된 마음에서 자꾸 나오는 모든 나쁜 것들, 이기적인 것들,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주님께서 너에게 임하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 침례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2016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을 자기 비하, 자기 학대, 또 자기의 삶을 저주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 낙심, 절망, 하나님의 희망을 보지 않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온의 도로가 보이지 않아 주님이 임하실 수 없어. 그런 것들이 장애물로 내 삶을 가로막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마다 나의 삶에 장애물이 있는 것, 높은 산, 깊은 골짜기, 굽어진 나의 가는 길, 나의 마음,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보일 것입니다. 매일같이 저는 우리가 기도하며 씨름해야 될 게 뭘 먹을까, 뭘 입을까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이 시온의 대로를 막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봐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물이 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두 번째 잘못된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세요. 시온의 대로가 아무 곳에 임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무 사람이나 하나님이 임하시는 길이 보이면 뭐하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한다.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두 구절만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는 것 매일같이 매 순간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이 나의 새벽기도라니까요. 새벽기도 하면서 항상 잘못된 마음, 다른 곳으로 갔던 마음 다시 주님 앞에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털어내고 그리고 새 삶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내가 볼 수 있어야죠. 누가복음 3장 8절 9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제가 메타노에오 해가 되자고 그랬죠. 회개하자. 매일 아침마다 주님 방향이 잘못됐나?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나? 그 다음에 내 삶에 잘못된 것들, 내 삶에 잘못된 것들, 이기적인 것들, 내 삶에 높은 산, 교만한 마음, 깊은 골짜기, 굽어진 것들 주님 앞에 매일같이 회개하며 여러분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 이 한 해 동안 거침없이 달려가는 복된 한 해, 승리의 한 해, 감사 한 해,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